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계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버지 필요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적으로 간절히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것을 기적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 예수를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9월 두 번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김없이 복되고 거룩한 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사철을 때가 되면 우리나라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목적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인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문대 성전에 나올 수 있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생명의 떡이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었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핑계에서 핑계 되지 않고 자꾸 감사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핑계에서 핑계되고 자꾸 원망하고 고통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 것, 눈으로 죽고 손으로 죽고 발로 죽고 마음으로 죽고 입술로 죽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견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또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하고 주의 입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였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자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복은 주와 함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녀서 오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온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재단 위에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장대기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오늘 생명의 떡 먹기 전에 우리 김영준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을 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혜로 플러스 알파로 세상 사람들을 심고 거두는 것으로 열매를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심고 거두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 은혜. 거저받은 것. 거저받은 것.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 왕가의 실신인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줄까? 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까?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오늘도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 왕이 된 지 약 15년 후에 이제 나라가 강력해지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은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사울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시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었어요.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가 5살인 그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을 갑니다. 김영준 어린이 사극 들리는 것 같죠? 사극 보는 것 같죠? 예, 재밌어요. 그러고서 역사에게 도망가다가 이 아기를 떨어뜨려요. 아기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시바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무비보셋을 그 손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울의 밭을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밭을 그 손자에게 다 주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상에서 항상 같이 음식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이제 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늘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은총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뜩이나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표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과 의리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개떡같이 인간관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떡같이 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삐쭉빼쭉 그러면 안 돼요. 변함없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과 의리가 있다는 말은요, 은혜와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요. 정과 의리가 있어서 은혜를 힘써 갚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 관계에서 이 대상으로만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을 해야지, 제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며 그럴지언정 우리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만약에 이 관계로만 대한다면 성취는 될지 모르지만은 행복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영생의 기쁨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그 친절한 성품과 우정 때문이었어요. 우정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 사울의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정도까지 그 아버지의 잘못됨을 보고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했죠.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을 도와준 것이죠. 보호해 준 것이죠. 만약에 세상 방법이면은 세상에 의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줬던 친구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중에 나라를 얻거든 혹이라도 나의 집을 기억해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했어. 다윗은 그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정의고 의리예요. 의리. 다윗처럼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목사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목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도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해줘요. 그리고 선대하고 오히려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못 찾습니다. 왕인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조용히 다루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다 간섭해서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조용히 나르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를 찾아서 선대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 때나 다, 부모의 일이라고 아무 때나 자녀들에게 다, 부부간의 일이라고 아무 때나 다, 이것이 아니에요. 때와 기한이 다 있어요. 어린애는 어린애한테 맞게, 잔소리할 땐 잔소리에 맞게,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거를 분별 못하고 곤란하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혼란하게 그렇게 하면 다툼밖에 안 해요. 전쟁밖에 안 해요. 상처밖에 안 해요.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을 맞출 때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비보셋이여 다윗의 은총을 입었죠. 그것은 무비보셋 그 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바로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다윗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이 친구였을 때 약속했던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 내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원수마귀는 못 먹게 해요. 원수마귀는 못 먹게, 못 듣게 합니다. 마음을 못 열게 합니다. 찔림을 못 받게 합니다. 교훈을 못 받게 하고, 책망을 못 받게 하고, 피하게 해요.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다는 것을,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진리가 되어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진수성찬을 드리게 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다리를 절면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초라했고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요나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진수성찬에 복이 없다고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조만간 생활 구원의 열매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그 생활은 자기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감사하며 늘 생활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앞세워 정과 의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겨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앞날은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니까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망각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가 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고정된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그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수시로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처음 위기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뺏길 뻔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상처 가운데 평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요즘 하갈과의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권고로 하갈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집안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인류의 죄를 전가시켰듯이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문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커졌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하고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자들이여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자꾸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해야 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전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잊지 않고 그것을 잘 유지시켜야 돼. 한 번만 받고 그냥 엉터리를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거와 오늘과 현재와 미래 주장하시는 그 미래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역하며 잘 내 믿음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지금은 악한 세월입니다. 혼란한 세월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하려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악성 건망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성 건망증. 듣기 싫으면 안 들을게. 문을 닫아버리게. 건망증. 좋은 일과 은혜로웠던 일을 가끔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불리했던 일과 나빴던 일만 잔뜩 기억하면서 마음의 문을 꼭 닫게 하는 악성 건망증.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삼중장애자예요. 삼중장애자예요. 어떤 장애자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말년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갖고 평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말이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럽니다. 그 시간도 부족하네. 어디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큰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나요?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은혜를 아는 참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위해 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새로운 은혜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서로의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